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 참조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창으로 인하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이 평강, 이 샬롬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평안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그게 진짜 샬롬인데, 그런 샬롬이 너에게 있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라는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기 나와 있죠. 유대인들을 모아해서 두려워해서. 그들의 가장 급한 문제가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풍랑이는 파도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안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하라 라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두려움이구나.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이란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좀 이따 나누겠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두려움이란 문제였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왜 두려움을 사람이 해결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요, 언제 사람에게 찾아왔느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마귀의 게임에 빠졌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고 옷을 나뭇가지로 해입지 않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즐거운 놀이를 한다든지, 심지어 정신을 잃게 하는 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던 일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빠졌는지 오늘 좀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15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셨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다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만남인데, 그 만남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샬롬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을 때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은 몹시 도 두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을까? 만약에 두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을까? 15장 1절이니까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웠는지 짐작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14장 14절부터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밀리고 공멸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왕에게 간신히 당하여 밤에 그를 쳐부수고 밤새 백날 호박까지 쫓아가 모두들의 하겠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들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갔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상황이 맞습니까? 지금 읽고 보니까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고 용기 100배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세가 극도로 올라와 있어야 정상인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14장에 기록된 내용은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던 이 조카 롯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연합한 네 나라의 왕들이 소돔에 쳐들어와서 물건과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갈 때 이 조카가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조카를 구하겠다고 나서는데 거기는 왕들이 연합국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밖에 없어요. 사람을 모아보니까 318명. 근데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잡아오겠다고 찾아오겠다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이겼다. 이겼다. 1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러 왕들을, 그러니까 한 부족도 아니고 여러 왕들을 318명 데리고 와서 쳐부시고 조카 롯을 구해오고, 심지어 소돔 왕이 나와서 환영했다는 걸 보니까 소돔 사람들까지도 다 구하고 소돔 사람들이 빼앗겼던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서 왔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두려움에 빠질 상황이 아니라 지금 영으로 칭송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 자기 종들, 군사도 아니고 종들 318명 데리고 와서 그 네 나라 연합국을 쳐부수고 우리를 다 구해줬으니 이 사람 진짜 영웅이다. 큰 승리자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우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요, 전쟁에서 이끌고 돌아올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1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 옛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살레망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축복해주면 그가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존귀하고 신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끌고 들어올 때 떡과 포도주까지 준비해서 먹여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니까 축복까지 해줬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15장 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도 두려움에 굉장히 취약하다. 금방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두려워하다가 엄마가 있으면 두려움을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엄마랑 계속 있으면 절대 안 두려울까요? 엄마랑 같이 자다가도 요새는 뭐 옷들을 다 옷걸이에 넣는지 모르지만은 어렸을 때는 옷을 막 벽에다 걸어놨잖아요. 이거 보면 무서워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죄 때문에 두려움이 사람에게 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더 안 두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 본성이라는 게 세상을 보면 또 금방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에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는지 아셨구나 알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어 하면서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온 사람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난 지금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 이렇게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맞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하면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한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뭐 때문에 두려워했다고요? 자식이 없. 자식이 없어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가진 사람, 거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겁낼 것 없는 사람이 집에 오니까 자식이 없어서 두려움에 빠진다. 이게 어떻게 예화를 들어야 될까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축구에서 이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아프셔. 그럼 또다시 금방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없는 세상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뭐 저랑 목사니까 전도대회를 열심히 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자식이 아파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아무리 밖에서 기쁜 일이 있어도 그냥 작은 것 하나에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두려워 떨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앞날이 깜깜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조금 아까 있었던 환희는 어디론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또 근심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근심은 우리가 볼 때는 더 없는 얘기지만 자신의 무능 때문이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었잖아요. 무능한 여자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낳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힘인 거예요. 특히 아들은 힘인 거예요. 늙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힘이 세지만 근데 조금 있다가 내가 늙어서 힘이 빠졌는데 아들이 없으면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사람이 내 아내를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승리를 했지만 조금 있으면 나는 어쩌면 내가 무찌른 처부선 저 사람들이 내가 힘없는 것을 보고 와서 다시 공격하면 나는 당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지만 그냥 미래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근심이 찾아와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 내가 지금은 좋지만 나중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마저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세웅지 마. 좋은 일도 있다가 또 금방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 있다가 좋은 일 있고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마. 동양 종교, 동양 철학은 뭘 강조해요? 무념무상, 무소유 뭐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가지려고 하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꿈을 꾸면 힘드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무로 살아라. 그러나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궁이어 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마귀에게 영혼을 내어준 그런 존재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주일과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어떤 믿는 사람은 어떤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믿는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해서 믿음으로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또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세상 사람과 좀 달라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어요. 자, 1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미래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초창기, 아니 처음에 부르시자마자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어떻게? 자,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아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미래가 보장이 되었다. 아멘. 미래가 영원토록 보장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영원토록 너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보증수표라 그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 받으면 보증수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사람은 보증수표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고, 미래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근심하는 이유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미래가 정말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뭔지, 그 약속, 그 미래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주의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미래에 자식을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아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미래에 내가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순간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순간 나는 누구 손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순간부터 나는 보장이 된다. 그 순간부터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 하실 때 그것이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실 때 그것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누군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 아버지, 그분이 그의 보장이고 그의 미래고 그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거, 세상의 성공이라는 거, 뭐 어떤 사람은 아주 작게 직장이라는 거,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진짜 언약은, 진짜 말할 수 없이 위대한 언약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책임지신다. 그게 가장 큰 언약이고 가장 큰 보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성공을 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아요. 뭡니까? 우리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가장 잘한 거? 예수 믿게 된 거. 예수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왜 주십니까?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언약을 주십니다. 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십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세요. 의로워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그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요, 욕심이 들어오면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러면 언제나 사람 배신하고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약속을 깬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진실한 자가 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잘 살게 하는 거, 부자로 살게 하는 거, 뭐 성공하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돼야 되고,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다윗 같은 왕도 있고, 욥과 같은 부자도 있고, 나사로 같은 거지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미래를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들,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어떤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심지어 예수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의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깨지 않는 거.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 그게 의인 거예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의롭게 될 때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진짜 하는 건지 본을 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의로워야 됩니다. 아멘. 의로워. 엉터리 신자들이 그래요. 막 살다가도 회개하면 천국 가잖아요. 그에게 뭐가 없어요? 의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믿을 만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도 믿을 만하지 않은 거예요.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면 그 사람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신자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다. 그것을 믿는 신앙이 곧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그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고 미래를 보장받는 그런 신앙.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살리실 수 있다. 너희를 영원히 살릴 것이다. 그것을 보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없다고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이 망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계속 살리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계속 살리고 또 살리셔서 영원하게 만드실 거예요. 아무리 나쁜 일이 앞에서 막 터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를 복되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또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열어 별을 뜰 수 있나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또 주시는데요. 예전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부르셨을 때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두려워하겠는데 오시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라, 별들 보이지? 맞냐? 네, 맞습니다. 그래,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아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직 안 주셨잖아.
조금 아까 두려워할 때하고 지금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인간적인 상황, 관점에서 보면 관점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누구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여기셨다고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너와 나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목적은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주시려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언약 중에 최고 완벽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언약의 핵심. 아멘.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방패가 되셔요? 예수님의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죄를 막아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가장 큰 보호자, 가장 큰 상이 예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언제나 미래를 선물로 받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이 앞에 있어도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그게 마른 땅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언약은 엄청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가 언약인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도 살아났지, 너희도 살아난다. 예수가 망했니? 그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가장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가장 비참하게 망했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 살아났어. 너희의 운명이 그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점쟁이들이요, 우리 보면 점을 못 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고수니까.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다 보시면서 눈도 한번 마주치면서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앞길이 환히 열렸네요. 아멘. 아멘. 점쟁이들이 점을 쳐봤자 우리보다도 더 멋지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진짜 점쟁이, 가짜 말고 이렇게 귀신 내려서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면 점괘 안 나와, 너 예수 믿지, 그런다니까. 그 모르셔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멋진 점괘를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중에서 망할 사람 하나도 없네. 다 잘 되실 것 같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 주 안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분 안에 우리가 딱 서 있으면 그분이 살아내신 것처럼 언제나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멋진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언어, 그림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림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그게 뭐냐면 잔치, 혼인잔치 이야기도 참 많고, 혼인잔치 얘기가 제일 많죠.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어떤 사람 오고 어떤 사람 안 오고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두려움과 슬픔뿐이 이 세상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과부터 더불어 기쁘게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세상 근심 때문에 먹을 때마다 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바꾸시고 나의 지극히 큰 도움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내 미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매일 기쁨이 넘치는 잔치상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콱콱 막히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주 앞에 대로를 예비해 놓고 페라리를 딱 내배 놓으시고 태고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네가 정말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내가 원하는 사람 그 의로운 자가 바로 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여러분이 하시는 일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언약을 받고 미래를 선물 받고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12교회와 하나님의 오늘 오랜만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우리 이동욱 형제와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